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듣겠습니다. 천천히. 에베소서 5장.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볼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종에게 세워주셔서 또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가 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썼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되 주님이 하시고자 한 대로 쓰시고 붙들어 주셔서 항상 주 앞에서 만들어져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시고 시대의 파수꾼들이 되어서 참으로 자신의 영혼을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오직 하면 저 같은 저와 이제 60대 뭐 젊다고 하잖아요. 요즘 시대, 100세 시대니까. 그들이 모여서 뭐라고 그러냐면 2030 시대에는 알바 시대라고요. 알바. 미래가 없다는 거죠. 그냥 알바에다 먹고 살고 있으면 없으면 살고 이런 애들이 거의 70%가 된다는 거예요. 70%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바 시대라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속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말하면 알아서 한다고 해놓고 지멋대로 산다는 거지. 그래놓고 이제 어디 친구들이나 만나러 간다. 그럼 저도 이제 고졸 졸업했다는 것이 이제 창피하던가 보지. 왜? 대학교 중퇴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창피하니까 내가 어느 대학교 그때 친구들 불러서 근데 그들은 어엿하게 졸업을 하고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회 와서도 조그마한 친구들이 있으면 그런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그렇게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 안 씁니다. 목사님은 자식이 5이잖아요. 예. 고등학교 졸업해서 사회생활하는 놈이 2명 있는데 이번에 대학교를 갔으니까 이제 하나 남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창피해. 뭘 창피해? 자기 일만 똑바로 하고 있으면 되지. 그리고 부모한테 이래라 저래라 안 하면 되지. 뭘 걱정이야. 5명인데요. 왜? 저는 2명인데도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죽었어요. 우리 사모님이 그러지 않았는데 끄떡하면 목사님 한 30만 원만 줘. 내가 돈이 어디가 나와. 애가 어디 간다는데 친구들 만나는데 돈 30만 원이 있어야 된대. 그럼 보고 헌금 요구하라고 그래. 돈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알바하는데. 그 알바하는 거 뭐냐 그랬더니 쓰기도 바쁜데요. 그러면 또 친구 만나러 가서 줘야 한다 봐요.
그때 놈은 재무집사한테 가서 아버지가 주라겠다고 한 거요. 그게 재무집사가 이상하니까 목사님한테 전화한 거요. 재무집사님 왜 전화하셨습니까? 자제분한테 내가 무슨 교회 돈을 그렇게 나를 몇십 년 나고 응?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그런 목사야? 그 목사 자식이 뭐라고 한답니까? 우리 아버지가 설교하잖냐 이 말이요. 설교하니까 받아가야 돼. 이런 호로케 자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도 이건 뒤질 자식이요. 하나님 거 드리지도 못할 만큼 그런 짓을 하는 자식들이라는 거요. 놀래버렸어. 하나님 걸 드리지도 못하는 것들이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나이가 있고 이제 운동을 좀 해서 힘이 있는데 애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안 주면 내가 교회 카드 뺏어갑니다. 그랬더니 뺏어가려면 뺏어가봐. 딱 잡으니까 힘이 드니까 네가 목사 자식이기 전에 너는 네 아버지를 바라는 거에 던져버렸어. 그냥 32살 먹은 밑으로 쫙 뻗어버린 거예요. 폭격기로 온다고 그래. 여기 CCTV 있어. 네가 먼저 나한테 선빵 날렸으니까 누가 이해 번호 보자. 무릎 꿇고 배나니 그냥 집을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치긴 했는데 지가 선빵 날렸으니까 지가 들어갔어. 무슨 죄로? 공갈죄로. 봐달라고 하는 거야. 아, 맘 빠져. 니들이 그렇게 죄를 어렸을 때부터 촉법소년 때부터 마음대로 배워가지고 껐다가 경찰 앞에서 나 촉법소년 이승과에 나이가 처먹어서 그렇게 하냐? 들어가. 목사님이 사모님이랑 나 자식 없다고 할 테니까 놀라세요. 받았어. 나왔는데 3개월인가 받고 나왔는데 걔가 전설한 거지. 가서 물어보니까 야 목사 새끼라는 놈이 싸대기 펴버리래. 깡패들이. 야 임마 할수가 너는 사기꾼보다 더한 새끼요. 교육을 받고 와서 꼼짝 너 나가서도 그러면 내 동생들이 너 작업을 하고 할 거야. 여기 작업이 무서운 말이지만 꼼짝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너 아버지 교회 내가 알아. 모르는 깡패들이 알고 검술 잘하잖아요. 신앙생활도 하고 하라고 직장생활 하려고 하는데 할 것은 없고 나이가 이제 30이 다 돼가는 누가 어디서 써줘. 아무것도 없는데 이력서도 없고 서로 할 것도 없는데 노가다 오면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다 소리 듣고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눈물 하나 안 흘리는 게 아버지 어머니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는 나머지 것 독일한 놈이잖아. 하나님 것을 갖다가 손대려고 한 놈이잖아. 그건 뒤져도 어쩔 수 없어. 엘리 자식들이 하나님 것 손대다가 뒤진 거 봤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우습게 생각을 해. 예수의 피로.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뭐 하신 분이요? 그는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죽으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만유의 후사성과 그것을 아버지하고 동등하지만 자기가 스스로 낮춰서 죽으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십자가에 죽었냐? 저 여러분 때문에 죽었어요. 언제 내가 그랬냐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네 족속이 어떻게 11조를 받아 드렸을까요? 아브라함이 허리에 있을 때 네 족속은 11조를 드렸다고 했어요. 알겠어요? 그게 히브리서 5장에 나와요. 5장 6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에게 11조를 받겠다고 하나님께서 오세요. 그러면 우리는 아담의 허리에 있을 때 이미 불순종한 죄를 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죄를 짓고 자식들한테 어린애에게 여러분들 나중에 키워보세요. 안 가르쳐줘도 거짓말은 잘합니다. 야 이건 이렇게 거짓말하라. 안 가르쳐줘도 거짓말은 잘하고요. 안 가르쳐줘도 나쁜 짓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믿는 자의 부모가 낳든 안 믿는 세상 자식이 낳든 참으로 그래서 부모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면 그가 성장하면서 그거 어머니가 안 먹어줬으면 내가 죽었겠구나. 그걸 안 해줬으면 내가 이건 못된 것이구나. 커가면서 알아듣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신앙생활에서 몇십 년 해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배운 망두건자가 되고 있잖아요. 깨닫지 못하고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복종하셨다. 순종과 복종하셨단 말이에요. 나 죽기 싫다 이런 말이에요. 왜? 내가 나를 죽어야 돼. 왜 저 사람들 때문에 죽어야 되냐면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요, 이 자를 옮겨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옮겨 주시옵소서. 이게 주님 뜻이야. 이 세상 더러운 것도 때문에 죽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여기는 오른치로 올려놨어.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뜻대로 하지 아버지 뜻대로 안 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않고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구원받을 때 갈 수 있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신앙이지. 주님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자신을 육체를 순종하고 복종했다고 했어. 왜? 들으실 얘기에 들으시 못하고 심한 강구와 통고를 해야 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 근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신앙대로 살라고 하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알고 공부를 많이 해서 알고 있으면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 아니요. 못 가요. 우리나라에 요즘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옥스퍼드인가 대학교를 갔을 때 고등학교 시험 볼 때 넣어가지고 됐는데 자격이 돼서 넣었는데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보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옥스퍼드 된가 하버드 된가 하다가 문의를 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됩니까? 답이 뭐라고 나왔을까? 예, 당신 공부 잘하고 성적 좋은 거 압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과 맞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성적은 적은데 이 사람은 맞습니다. 왜? 그들은 그때는 인격을 많이 봤거든. 개인주의지만 개인주의이면서도 그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학교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교육 방식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를 뽑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 리 없이 수능했잖아요. 예. 우리나라 연세대에서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곤충 채집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성적은 연세대에 넣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평생 일평생에서 곤충 채집을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책을 다 만들어서 읽어요. 채집책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거 쓰고.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곤충 채집가가 있잖아요. 그분이 연대 사람인데 심사 딱 하는데 있냐고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냥 장학생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볼 때 실력도 안 되는데 어떻게 연대에 들어갔냐고 그거 불법 아니냐고 위법 아니냐고 그럴 겁니까? 그때 연대에서도 뭐라고 했을 때문에 나는 저런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비록 박사를 땄지만 난 저가 되는 거에 모르는 것도 내가 저한테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를 목표를 세우면 그것에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가 비록 학식이 부족해도 인정해 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러나 대학교를 나오고 뭐하고도 전공이 안 맞으니까 뭐가 안 맞으니까 하고 나는 안 맞으니까 그럼 뭐 하는 사람이 사람은 대학교 자격증 따러 간 사람이죠. 대학교 간판 따가지고 그래서 내가 대학교 나왔는데 요즘 대학교 안 나고 사는 데가 있어. 그런데 하는 것은 개잡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무슨 대학교 나왔던 명판 졸업장을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소리를 한 번 적 있어요. 누가 해달라고 해서. 근데 거기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대학교 간판만 따고 있었던가 봐. 난 남의 거기 가서 그렇게 왔는데 그걸 해가지고 한 40분 속였어요. 끝나고 나니까 애들이 다 일어서더라고요. 왜 일어서냐고 했더니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정보를 정해 주는 사람이 있냐고. 무슨 소리냐고. 여기 다 대학교 간판한다고 다 노숙자랑 똑같은 돈 안 버는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은 전공이 안 맞아서 뭐라고 4년 동안 졸업했냐. 신랄하게 얘기했죠. 다 깨졌어요. 기도하자. 내가
세상 명예만 아는 개자식이었다고, 개년이었다고. 40분 동안 회개시키려고 나갔는데 다 뒤집어져 다시 만들어졌어요. 사람 새끼가 됐어요. 그럼 왜 그렇게 이해 있는데 그 말을 깨달았을까요? 그들의 현 주소를 보니까, 대학교를 나와서 현 주소를 보니까 대학교 나온 거 뭐 필요 있어. 걸리석거리고 그냥 안 해. 그것 가지고 노가다를 하자니 창피하거든. 그것 가지고 와서 다른 걸 하자니 힘들거든. 다른 사람이 대학교 나왔는데 지금 뭐해? 할 말이 없거든. 그때서 자기 본질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아, 내가 그렇게 허영심이 많았구나. 나는 허영심이 아니어도 그게 허영심이었구나. 깨지고 부서지니까 신앙생활을 하더라 이거죠. 그리고 그들이 차근차근 만들어져 가지고 그때서 그들의 부모들이 야, 참 나는 그 목사님 설교한 게 무슨 설교냐? 생명도 없는 설교인데 설교냐 했는데 저 많은 청년들이 뒤집어질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저 많은 엘리트가 나온 사람이 뒤집어질 수 있냐 이 말이죠. 우리 사모님도 나를 몰라요 아직도. 하나님 어떻게 쓰는지. 예, 우리 교회에서 그때 50명의 사모 놓고 잡년, 개년, 묵지 뭐 아마 요건 거의 다 했을 거예요 그때. 그 설교 놓고 놔뒀는데 그날 뒤집어졌어요 사모들이. 그 뒤에 자기 부인 사모 데리고 오신 목사님도 뒤에 요한실에 있었는데 뒤집어졌죠. 그분들이 지금도 나이가 먹었는데 나는 모르는데 길가에 가다 보면 아는 척 하더니 저 분이 누구지? 어떤 사람이 저 어디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목사님 저 어디 교회 사모님이에요. 아 그래? 혹시 저 양반 영성에 다닌다고? 예. 요즘은 안 다니시는데 영성에 다닐 때 최고로 명설교가 지하시교회 목사님인데 대놓고 사모들을 뒤집어 까는데 참 세상에 40분이 50분 뒤집어 까는데 그렇게 나를 돌아보게 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저분이 교회를 좀 크게 나중에 컸는데 그걸 아무 조건 없이 물려주고 왔습니다. 진짜 영적 신앙생활 하셨다. 사모님 목사님이. 지금 저렇게 편하게 사십니다. 전도하시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설교만 해줘야 저 목사님 명설교했어. 나 속 뒤집어지지 않아야 참으로 진정한 설교했어. 그러니까 성령을 제한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목사들이 사울 목사가 돼 있어. 사울왕 목사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울왕 목사가 되어 있다고. 왜? 백성들의 보듯이 성도들의 비유 맞춘이라고 정신 목사는 그런 목사가 되어 있어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자기는 어떻게 살아보고자 하고 그들에게 죽이고 있어. 너도 죽어. 그것을 똑바로 못했으니까. 그럼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뭘 하셨냐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냐고요. 그가 성령으로 침례받고 난 다음에 뭐 하셨냐니까요. 전도했잖아요. 뭐였어요? 병자 고쳤잖아요. 뭐 하셨어요? 예, 영혼을 찾아가서 그들을 긍휼히 여겼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러지 않잖아요. 나는 그러지 않다는 말이에요. 나는 내 체면을 세우고 내 이치를 세우고 내 것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과 오늘 새벽에 했던 절기가 안 맞는 거죠. 또 저것도 지랄하네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내일 새벽에는 두 번째를 할지 모르고 또 그러지만 내가 왜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모를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왜 주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주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나는 주님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불쌍한 자 중에 최고로 불쌍한 자예요. 왜? 나는 주님이 안 계시는데 내 안에서는 계시지만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지 않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고 팔아먹고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먹고
나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주님께서 나를 참으로 책임져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주님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 생각도 안 하는데 나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무지막지한 일일까요? 무지막지한 일일까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분이 하라고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당연히 나는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드렸으니까,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분은 당연하게 나한테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안 맞는 거예요, 주 앞에. 그래 놓고도 나는 당연히 예수 앞에 신앙생활 했으니까, 종교인이었는데 죽은 신앙생활 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느님을 믿고 있었으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 생활에는 하느님을 믿고 있잖아. 그럼 여러분 이제 하느님이 보호하다 우리나라 만세했으니까 하느님이잖아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셔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잡신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잡신을 믿고 거기에다가 나는 예수 믿는다고 꺼정만 입힌 이리 같은 자식 아닙니까? 그래 놓고 나는 천국 간다고 그래. 가룟 유다가 능력 행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병 고쳤잖아요. 그런데 왜? 그래서 그런 말은 안 하지만 마귀 자식이잖아요. 결국은 예수를 팔았잖아요. 자기 생각 때문에 팔아가지고 그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갔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한때는 12사도 중에 하나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신천지만큼 신앙생활 잘합니까? 그들은 잡신을 믿는데 얼마나 당당합니까? 신천지를 하고 까발리고 다닙니다,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12지파가 예수님의 12제자가 12지파입니까?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입니까? 그것도 구분 못하십니까? 그것도 구분 못하니까 가짜에 속고 있잖아요.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입니까? 그것도 구분 못하고 거기에 미쳐 살도록 장로도 들어가고 목사도 들어가고 권사도 들어가고, 편지가 나한테 장로가 편지가 왔는데 신천지 장로야. 제가 이러이러해서 신천지를 들어갔습니다 하고 맞다고 들어가. 거짓이 그렇게 판을 치는 거야. 거짓이 이렇게 판을 쳐. 그러면 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장로가 됐었는데 왜 거기에 들어갈까? 장로가 됐으면 최소한도 3, 40년 이상은 성인이 되어서 3, 40년은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지금도 7, 80은 됐는데, 적게 먹으면 60은 됐는데 왜 그들이 그리 들어갈까요? 예수를 몰랐으니까. 예수를 몰랐으니까. 생명을 모르니까 들어가요. 알았다면 목숨 내놓고 안 들어가죠. 그래서 주님의 백보자 심판 때 아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여러분이 볼 때는 참 저 머저리 같고 그러지만 예수 믿고서 딱 해가 선전하고 주님을 위해 살았다면 그는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지만 나는 못 들어가. 여기 오늘 불순종을 아들들이라고 하니까 마귀 자식인 줄 아는데 아니요. 예수 믿는 놈 중에 불순종했다는 소리요. 불순종은 예수 믿는 놈 중에 순종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를 모르는 거죠.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자꾸 업무 짓에서 제가 방송을 못 만지겠더니 못 알아듣고 못 뜻을 모르는 거예요. 방송이 송출되면 건들지 말아야 되거든요. 우리 기계가 방송이 여러 개 가지고 이쪽 저쪽 따로 놓고 송출하는 기계 따로 있고 거기서 가지고 그런다고 하면 이걸 만지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송출되고 있는 걸 만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지금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송주인데 그걸 넣어다 빼버리면. 이번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늦어요. 응, 제가 다 헌이라고 늦어요. 아, 방송을 갖다 뺐다 껴주시듯 했던가 보지, 방송부가. 그거 몇 번 나오더니 그다음부터 안 나오던데. 그래서 내가 못하게 했어요. 그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걸 뺐다 놨다 하면 안 되니까요. 아, 그 목사님은 무서워. 우리 교회 와서도 방송부한테 그러잖아요. 설교할 때. 그대로 안 하고 뺐다 놨다 하려면. 그래가지고 그렇게 잘하던 친구가 못하고 다른 사람이었는데 그 친구가 지금 방송부 하니까 무난한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알고 충만할 때 왜 하나님 앞에 안 만들어지냐? 바로 이거요. 나는 인격체라는 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인격체. 이런 인격체가 있어. 인격체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혼이라고 그래. 그러나 이 인격체를 나는 볼 수가 없으니까 뭘 가지고 인격체를 구분하냐? 우리가 여러분이 가서 보시는 이 몸, 이 몸을 가지고 인격체를 구분하고 저 사람의 지위를 구분하죠. 이 몸에 두르고 다니는 거 가지고 그 사람의 지위를, 그렇죠? 그 사람의 재산가를, 그 사람의 능력을 이걸로 구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것에 따라서 사용하는데 이것을 뭘로? 이걸 육의 눈이라고 그래. 여기 육의 눈. 육의 눈으로 보고 분별한단 말이에요. 이게 거짓이야. 제가 하도 장가를 못 가는 친구가 하나 있어서 그 아는 분이 돈이 좀 있어. 그래서 글쎄, 야, 차 니가 좋은 거 있지. 얼마 안 뽑은 지 있지. 예, 그거 차 좀 줘라. 석 달만 줘. 아니 넉넉 잡고 1년만 줘.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너 이 차 이지는 잘 없어도 되잖아. 예.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슈터바를 딱 만들어가지고 1년만 끌고 다니게 해봐. 돈 나고 제가 알아봐요. 여자가 줄부터래. 돈 많은 줄 알고 탁탁 쓰니까 돈 탁 잘해주거든 막. 기가 막혀서 그래. 그래서 그 중에 한 아가씨가 왔는데 그만 좀 물러나고 다니죠. 저 정신머리 없는 기집아들 잡으려고 하지 말고 제발 돈 좀 있으면 정신 좀 차리고 제대로 된 여자를 하나 고르시라고. 그래서 그 친구 아들이 당신은 정신이 제대로 바뀌냐? 나는 이런 거 싫어한다. 순수하고 겸손한 거 진짜냐? 그러면 내 실체를 얘기해 줄 테니까 가자. 내가 장가를 못 갔는데 아는 어떤 분이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 여자의 속성을 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아는 분이 1년을 대화해 줬다. 난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했지만 지금 그걸 보고 있다는 게. 그럴 필요 없이 그거 당장 돌려주고요. 저하고 사귀시다 그래. 그래서 사귀어보니까 자기 차 빌려준 사람보다 몇 배 갚고요. 그 여자가. 근데 왜 이렇게 순수하게 사냐? 있는 사람은 저렇게 처발라가지고 있는 채를 한다는 거예요. 없는 것들이 그 있는 것처럼 꾸민 것에 헐렁벌떡다는 것이 있는 사람은 진짜 있는 것들도 막 이렇게 뿌려가지고 제정신 못 차린 기집애들아 머슴의 새끼가 그러지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실체를 다 알고 자기가 사는 집에 갔던데 결혼식 딱 올리고 나니까 나 먹여 살려야 할 거 아니냐고. 예, 그래서 직장을 보려고 치러보지 마시고요. 이력서를 내서 가서 회장실에 올라가세요. 그때 아니 어떻게 나 같은 놈이 회장실에 올라가 보세요. 회장실에 올라갔더니 장인이 딱 있더라. 왔는가? 아니 내가 전화 받았네. 겸손하게 살 거지. 돈 있는 티 안 내고 살 거지. 예, 그래. 그러면
오늘부터 어디 자리 하나 놨으니까 거기 가서 우리에서 그 자리에 가서 해. 평생. 지금도 내 친구 아버지도 그 아들이 큰 회사 있는 그 아버지가 장인어른이 그런 큰 회사의 회장인지를 몰라. 자기 아들만 알아. 아들만 아는데 자기 부모들의 허영심을 알기 때문에 아무 소리 않고 있어. 그냥 내만 되면 며느리가 알아서 해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직도 여기에다가 키를 놓고 있는 사람은 당신들은 영적인 신앙인이 아니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인격체가 있다면 여기에다가 소망을 둔다. 이 영에다. 여기다 소망을 두고 산단 말이야. 이게 빛의 세대란 말이야. 여기다 둔 자는 여기에 소망이 없어. 왜요? 이건 죽었으니까. 죽었다 이 말이야. 예수를 믿자마자 그리스도인은 이게 죽었다 이 말이야. 갈라디아서 여러분 성경 잡을 때까지 5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성과 여기 죽었다. 그 이것 때문에 자기의 자존감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것을 가졌으니까 이건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 이것을 가지고 자존감을 나타낸다는 거지. 그래서 없는 것 같지만 있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야. 잠시 조금 있는 것 가지고 명예에 있어봤자 이거 없어질 때 끝나는 거야. 그러나 영원한 걸 가진 사람은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해.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을 정했지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할 때 이것 때문에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시 있던 거 주의 일하다 간다는 거죠. 왜? 영원한 나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나라에 간다는데 뭘 내가 그것 때문에 예수 믿지 다른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감사한 건 그래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고 모든 것을 벌 수 있었어요. 그냥 참 우리 지방에나 어디 가보면 돈 자랑하고 뭐 물질 자랑하다 뭐 한심해요. 그거 배우거든. 왜? 나는 이미 젊었을 때 그걸 다 통과한 사람인데 돈도 지어보고 맘대로 써보고 해봤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걸 다 포기하고 우리 부모에게 줘본 사람이고 일잘 없이. 그리고 내가 결혼할 때도 교회사하고 딱 되어 있지만 딱 내 전셋집에서 시작해서 교회를 시작했으니까요. 일어나나. 어떤 사람이 아이고 제가 우리 장모님이 결혼식 준비하다고 돈을 얼마 갖고 있는지 몰라. 물어보지도 않고 얼마인지 알아보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우리 집에 텔레비도 있었고 있는데 장모님이 텔레비를 사갖고 갔어. 그때는 결혼식 전이니까 예비 장모님이 내 텔레비 버렸어. 내가 좋은 이게 탁탁대같이 생긴 이렇게 나무짝으로 생긴 버렸어. 우리 장모님 뭐라고 하냐면 그걸 왜 버리는가? 아니 집에 텔레비 2개 있으면 사치죠. 버렸어요. 돈이 꺼지야 가져다. 그래서 우리 장모님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나 목회할 사람이에요. 개척교회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어머니가 6자짜리 농을 해주던, 5자짜리를 해주던, 몇 자짜리 해주던 간에 이사 갈 때마다 지하실로 들어가고 그럴 건데 그때마다 깎이면 날마다 우리 엄마가 해주는데 성의 없이 했다고 날마다 그것 때문에 싸움만 들을 겁니까? 하지 마세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그랬죠. 야, 너 집사람이 뭐하고 나 어머니 그럼 나 장가 안 갈게요. 그랬어요. 무슨 소리야? 아니 무슨 여자 하나 데리고 오는데 뭐 여자 하나 데리고 나하고 같이 사는 건데 뭔 돈 벌라고 그래요? 어머니는 돈 얼마나 갖고 와서 시집 왔어? 그래 버렸을 때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 제발 내가 결혼하는데 방에 뚫대지 말라고. 그 돈 다 버는 거 자기 부모님 줘요. 그럼 어머니는 나한테 가져간 돈 얼마인데 다 내놓으실 수 있어요? 계산합시다. 어머니보다도 머리 좋으니까. 나 9살 때부터 벌어서 지금 돈 싹 계산하면 지금 몇 수십억이 되는데 한 번에 줄 수 있어요?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그거 드셨으니까 그냥 냅두시라고요.
달려갈 때마다 내가 아무 소리 안 줬잖아요. 장관. 근데 이후로는 못 줍니다. 다 결혼했잖아요. 없으니까. 장가 갔으니까 내가 목회하는 사람인데 내가 돈을 벌면 당연히 주라고 하겠죠. 얼마라도. 우리 생활하고 어머니 용돈 얼마 드려라.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내가 목회하는 사람인데 무슨 돈을 달라고 하냐고. 이렇게 얘기해서 정확하게 얘기했단 말이죠. 목회해서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일해야지. 내가 가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해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이 생기고 나 교회를 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의 일을 해서 주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니까 교회에 헌금이 얼마 있다. 이거 따져서 하라고 하지 말고 거기다 심어라. 근데 우리는 심으려고 생각하잖아요. 세상에 가서 참 오르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사람이냐 여기 사람이냐.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아직도 예수를 믿고 여기에 치중해 있다면 당신은 아직도 율법의 사람이요. 구원이 없는 율법의 사람. 육신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은 여기요. 이 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친 자는 없는 것 같지만 있다는 거죠. 엊그제도 여기 오성의 그 아들놈 새끼잖아요. 돼지같이 생긴 놈. 무슨 일이 있어서 갔더니 내가 들어갔더니 툭 치고 들어가. 야, 엄마. 그랬더니 걔 눈깔이 이렇게 딱 들어가냐고. 어디 시장놈 새끼가 눈깔 들어가. 그냥 너희 집 가서 다 부시려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 물 끓더라고. 잘못했습니다. 어디 그냥 이 새끼야. 사람을 보고 해야지. 이거 신기도 없네. 그랬더니 우리 집에서 너희 집에서 이기니까 여기서 신기 부리려고 그냥 신기도 없는 것이 뭐 신기 있는 첩지라니 여기서 그냥. 그래서 목사님한테 걸릴까봐 그 사거리에서 이제 큰 차 안 몰고 다니잖아요. 걸때 한번 난리 났어요. 자전거 타고서 조용히 좀 지나다녀. 어디서 그냥 내가 좀 비실비실 보였던가 보지? 치고 어디가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그 손목등이 그냥 분질러보려고 어디 누구 뒷주머니에서 손을 내는 새끼야 그냥. 잘못했습니다. 너 저거 경찰한테 갈래? 저 아저씨는 제가 이겨요. 경찰 아저씨는 이긴데 아무것도 없는 나한테 왜 그럴까? 이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더러운 것을 뭐요?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당신들이 여기에 생명이 있냐 이 말이에요. 말로만 안다고 하지 마. 여기에 생명을 가져. 여기에 능력을 가진 자는 영적인 능력을 가진 자는 여기가 아무리 볼품 없어도 두려워한다. 알겠습니까? 왜? 따라서 우리 주님도 예모가 볼품이 없으셨다. 그 볼품이 없단 말이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참 너무 그러시네요. 우리 주님인데. 자, 그러면 제 말인가 주님 말씀인가 한번 봅시다. 1절부터 보시죠. 1절부터 보면 자 우리가 한번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이사야 53장.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 우리도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흠모없는 거요. 세상을 보면 야 저런 것이 사람이냐? 야 좀 사람같이 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당신들 이렇게 놀다 보면 그런 것처럼 볼품 없는 분이었어 우리 주님이. 오직 하면 침례 요한보다 못하게 생각했을까 주님을. 그러니까 의심했다 이 말이요. 기껏 같은데 저 사람이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가는 곳마다 능력해가 보니까 메시아는 긴 것 같은데 이거 그 출신의 몸은 아니라 이 말이요. 그가 다윗의 씨고 다윗의 자식이면 베들레헴에서 났어야 되고 거기서 자랐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나이를 추정해 보니까 헤롯이 싹 죽였단 말이에요. 두 사람 밑으로. 그 나이 안에 들어가는데 그때 죽었으면 살 자가 없을 건데 베들레헴에서 저 사람이 베들레헴 사람은 아닐 것 같고 흠짝에 나사렛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사렛에 선한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났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호적 갈 때까지 거기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랬다고 하면 그들의 생각은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내 것이 없다. 여러분이 내 것이라는 것은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권세가 없다. 주님이 나를 쓰지 않으신다. 이 말은 이것에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에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나는 여기다가 많은 치중을 든 사람 보면 참으로 한심한 사람이라고 그래. 예수를 믿으면서 신령하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외모에다가 막 시장에서 어디 가면 막 주님 앞에 올 때 지금 막 큰다.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 김치찜교회에서 평상시는 이상 없더니 그날따라 한복 입고 머리를 이렇게 탁 올렸더라고요. 그래 난 또 찬양을 하시려나? 어이구 그 양반이 또 찬양도 하니까 찬양도 좀 잘하시니까 특송을 하시려나? 근데 앞에를 앉고 뒤에 앉으셔. 근데 다른 분, 그 가족을 내가 다 하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순수하게 예배드리러 왔는데 이 양반을 완전 막 머리에다가 세웠어.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이제는 이렇게 하니까 엉덩이를 싹 들어? 이거 문제가 있구나. 들고 나갈 생각을 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고 나오잖아. 다리를 쓱 넣어가지고 그냥 팍 깨졌으니 이 모든 것이 무너졌잖아. 무너지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차마 축도 끝날 때까지 아무 소리 못하고 엎어져 있다가 끝나고 이제 나가니까 책배도 버덕 hin나는데 난리가 났어요. 누구 다리가 걷었냐? 그래서 난 또 거짓말을 못하고 제 다리가 걷었습니다. 다리가 목사님 축도길에 다리가 피곤해서 다리를 쭉 뻗었는데 어떻게 집사님하고 그냥 크로즈 세이비 되셨네. 근데 그게 떨어지게 나도 집사님인지 몰랐지. 참. 더 때문에 체면이 깎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수 집사님이 아마 그때만큼 그 여집사님이 창피당한 적 없어요. 맥사들을 딱 그냥 가더라고. 야, 이 개 같은 년아. 그러고. 너 같은 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안 한다고. 진짜 안 나와버렸어요. 너 같은 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 하겠다고. 창피해서 내가 이 교회에 다시 들어올 수 있겠냐고. 그 다음부터 이 양반이 술만 먹으면 개망냉이였는데 술을 먹고 날씨는 거지 보면 목사님한테 가서 아니요 어떻게냐고 신앙생활 못하게 한 거 당신 때문에 그러지 않냐고. 근데 사실은 술을 안 먹었거든요. 술 먹은 척만 했지. 새벽 예배를 꼬박꼬박 나오고 저녁 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꼭 2층에 딱 숨어서 드리고 아무리 자기 부인이 찾아봐도 자식들은 다 아는데 남편이 없어. 또 신앙생활 했다고 막 날칠까봐 막 죽겠는 거요. 당신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육적인 걸, 정신적인 걸 못 버리면 당신들의 영적인 자식을 못 키워. 분명히 말해요. 죽어도 못 키워 그건. 그거 버려. 당신들 안에서 영역 있고 능력이 있어야 영혼들을 키워. 나비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어미가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 자식들을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잡아넣어줘야 돼. 그것이 성장해야 예수를 버리지 않아. 그렇게 맨날 만나면 그런 거예요. 김 선생예요. 내가 그날 김 선생한테 막 행악질을 했잖아. 근데요. 그것만 가서 빌고 김 선생님이 잘못했어 용서해 준다 하면 우리 남편이 다시 예수 믿는데 아니요. 안 믿어요. 내가 그리고 왜 해줘야 돼요? 왜 해줘야 되냐고요. 당신의 허영심이 지금 남편 집사님을 신앙생활 못하게 하지 않냐고. 그렇게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밖에 가서는 모든 체면을 놨더라고. 거기다 몇십만 원. 그때 몇십만 원, 지금 몇백만 원이 몇천만 원이요. 70년대에 몇십만 원이면 지금 몇천만 원이라고요. 환율 계산해요. 그때 토큰 하나로 10원짜리, 5원짜리로 버스 주간에 지금 몇 배예요? 1200원, 2000원, 3000원이잖아요. 그래, 환율 계산하면 몇백만 원이죠. 그걸 가지고, 그러네. 그냥 알고 봤더니 막 시조카들 보기 다 오니까, 결혼식에 오니까. 그날 이후로 그 집 친척들이 다
결혼식은 토요일 날 했습니다. 주일날 했다가 허무맹랑한 일을 당한 것을 보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당신들이 아직도 이것도 못한다. 이것이 이게 음행이요. 이것에 있기 때문에 외모를 보고 음행을 하고 탐욕을 하고 탐색을 하고 탐심을 가진 거예요. 왜? 저 사람보다 내가 뭔가 이걸 잘 꾸며야 저 사람은 내가 나타낼 수 있잖아. 그죠? 저 사람보다 내가 뭔가 이거 만들어야 되거든. 그게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무엇보다 해야 한다 이 말이지. 예수가 만난 사람이 아니죠. 오늘 제목이잖아요. 그것은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이걸 섬기고 있으니 겉으로는 예수쟁이라고 하지만 아니잖아요. 이것이 없이 주 앞에 진실하게 만들어지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마귀 새끼는 그걸 가지고 당신들을 올가매해. 그것 가지고 한 번 타보면 정신없이 타거든. 제가 그랬어요. 나 운전면허증 따면 차 준다는 사람이 많은데 있겠지. 따보려고 한번 따볼까 하거든요. 김 목사님이 운전면허증 따가지고 만약에 운전에 딱 맛이 믿겠다. 그러면 이제 드라이버냐고 그냥 하루에 한 번씩 부산을 갔다 올걸. 고속도로 안 타고도 부산까지 빨리 가는 길을 내가 알기로는 딱 보름이면 차선에서 돈도 안 내고 부산까지 갔다 올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는 이 안내판을 보고도 이리 가야 할까 저리 갈까 보는데 목사님은 착 하면 바로 나오잖아. 내가 운전을 끄고 다니도 이리 가 여기 내려 그러면 정확하게 그거 맞잖아. 운전대도 안 만진 사람이. 그렇지. 그러니까 항상 배려하잖아. 그러니까 운전면허를 땄다 그러면 우리는 김 목사님 보면 빠이빠이 해야 돼. 왜? 만날 시간이 없지. 가면 없을 건데. 가면 없을 건데. 왜? 1분이라도 늦으면 쫙 그러고 쫙 날라버릴 건데. 그때 옆에 차가 지나가는 걸 봐도 저 차가 누구 차인지 어떻게 알아? 근데 어떻게 그런 것에 밀어내려고 해? 내가 차 가지고 카레 썰 일 없고 차 가지고 세상 방방 돌아다닐 거 없고 그것도 다 기름 들어가. 아니 도로도 반절밖에 안 내잖아 장애인이니까. 그리고 기름값도 나는 참 뭐 그걸 고려산 갔다 오면서 기름이 여가 27원이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휘발유가 여기 27원. 저기가 20m. 여기 현대 고일이 27원이에요. 나 몰라서 물어봐서 내가 여기 왜 이리가 이용구 목사님 여가 재료 써. 저거고 무연히 휘발유야. 나는 휘발유로 뭐 써있어야지 무연히 무슨 휘발유. 아이고 참 성경은 박사가 무식하네. 저건 무연히 휘발유야. 아 그래요? 그래 나 휘발유로 가잖아 지금. 그렇구만. 오늘 배웠어. 그러니까 여기 담임도 착하다는 다음에 저리 가서 막 600 뭐 얼마치 하지 말고 여기 27원짜리라고 그래. 바로 거기 27원이야. 그렇구나. 걔는 경찰에서 봤는데 그러면 여기서 하면 더 낫지. 이건 많이 싸. 그래서 나는 몰라. 그냥 물어본 거요. 우리 딸이 차가 있으니까 기름 싼 데로 보라니까 내가 한번 이거 막 있는가 보고 알아봤더니 있네.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 자식이 영적 자식이 뭘 원하는 걸 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 가서 이 육체가 난리 나고 생피해를 당해도 사도행전 22장에 가서 자기를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복음을 전하니까 23장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곳에서도 나를 증거했으니 네가 노마가고 싶어하지 노마가 하고 보내주잖아요. 알겠습니까? 거기 가서 나를 증거한다고 해주면 그런데 그 가는 길이 그게 쉽니까?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서 포성주로 묶여서 가는 그 과정에 우리를 만나고 바다를 밝아서 다 만납니다. 거기서 주님이 지켜주지 않습니까? 바울이 거기서 보자. 주께서 어떻게 돼서 내게 말했느니라 하면서 어디까지? 노마까지 가는데 노마 가니까
오픈시켜놓고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게 하시잖아요. 주님이 하신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형편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분은 열어주신다. 근데 나는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인데 내가 이런 데서 복음 전해야 돼? 그러니까 그건 네 생각이에요. 주님이 생각이에요. 네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영권이 나타난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이치를 보고 내 체면을 보면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니까 안 열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교법사요. 자기 선생이 3대 스승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에스라, 히겔, 그 다음에 가말리엘이란 말이에요. 그 3대 스승 중에 하나인 그 수제자였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의 수제자였다 하면 그는 세상의 율법의 최고의 수제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예수를 만나고 나면서 그 갈 때 그 가는 길에 한 번만 포기했어도 그게 끝난 겁니다. 근데 그 길을 그 역경을 배가 파산되고 그 역경을 둥글게 가니까 주님이 열어놓은 것이더라. 그래서 그 감옥에서 누굴 만나요? 응? 빌레몬의 집 종을 만나서 주의 종을 만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 빌레몬서에 오네시모가 나오잖아요. 내가 네 종이었지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지만 내가 억지로 하냐 한 거죠. 기쁨으로 한다. 자, 빌레몬서 한 장이니까 한번 볼까요? 빌레몬서가 한 장이에요. 히브리서 앞에 있으니까. 빌레몬서가 한 장이요. 빌레몬서가 한 장이란 말이에요. 자, 8절부터 볼게요. 8절부터 한 절씩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을 명할 수 있으나 가진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라.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원하노니 이는 너희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네시모요. 이 사람은 신복이었으니까 종이었단 말이요. 오네시모의 신복이었다 이 말이요. 종이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너 종이었기 때문에 그냥 말만 하면 듣는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다. 너와 나에게. 그러나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이 있으니 내가 이렇게 병원에 감옥에 갇혀서 어렸을 때도 그를 신복으로 두고 쓰고 싶지만 내가 억지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억지로 하지 않고 자유로 기쁨으로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은 기쁘시고 즐거워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물질을 드려도 신앙생활을 해도 그러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이 육신의 체면이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제가 우리 교단에서 이제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제자들 보니까 이제 같은 주일 같은 제가 왔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무슨 생각을 못했냐? 나는 10년이 넘게 사회생활을 했단 말이죠. 고등학교 졸업하면 19, 20이잖아요. 근데 31살이 넘어서 목회를 해가지고 이제 마음이 다 돼서 이제 신학교 목회를 하고면서 이제 마음이 다 돼서 우리 교단을 갔는데 마음이 넘어서. 그래 나는 옛날 제자였으면 생각해서 이랬는데 걔네들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교 가서 목사 안수를 받았단 말이죠. 나보다 갭이 한참 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노회장도 지방의 총회장, 지배장, 지방의 정도 했죠. 뭐 증증증증도 했죠. 그 지방의 고문이잖아요. 근데 내가 왔는가 그러니까 거기서 빌어먹은 새끼가 와가지고 말이요. 자기 지방에 높으신 분을 이런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안 입고 오니까 자기 지방회장이 가고 난 다음에 나한테 뭐라 보는 거예요. 그러냐고.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내가 모처럼 와서 가르쳐주니까 좋아서 선생님 볼 것 같단 말이야. 저리 가. 정말 좀 놀아줍시다. 왜 그래요?
또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지방 애들 다 오라고 그러는 게 싸고 말 한마디가 나이 먹은 사람 싸우더라고. 이후로부터는 이분은 나의 스승이었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목사가 먼저 됐어도 이분한테 내가 지금도 배워야 돼. 제발 나하고 이렇게 두 분이 있을 때는 이분은 그게 도 안 넘는 분이니까 제발 간섭하지 말고 보고도 내 이것이 떨어지지 않은 거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그다음부터 총회 가면 그분이 먼저 그 친구가 그래. 선생님, 야, 네 최순정 따라라. 뭐 내가 뭐 선생님 앞에 얘기지 뭐. 왜 또 여기 다 모였어요 몇 명. 우리 지방에서 몇 명이 모였는데 뭐 하려고 또 우리 방 어디에 딱 모였으니까 오세요. 칠판은 준비돼 있죠. 혼숙이냐 그랬더니 강의할 때만 혼숙이에요. 알았어? 그러면 부부끼리 앉으라기로 해. 알았습니다. 부부끼리 앉고 앞에만 보고 일하고 말하기로 하거든요. 부부도 다 내 자들 많으니까. 그래서 야 이놈의 새끼야 네 남편이나 신경 쓰고 막 알았어요 선생님. 그렇게 강의 가르쳤어요. 좋아서 근데 내 총회 때 내가 안 가니까 3년째 4년째 총회를 안 갔더니 올해도 안 갔고 작년에 안 갔더니 올해도 아직 뭐가 작년에 안 갔더니 총회하고 담섰으니까 가기만 하면 내가 뭐 얻는 것도 없는데 다 집만 빼주고 얻는 것이 뭐가 없으니까 니들이 성장한 것이 없으니까 총회를 안 가. 니들이 들었으면 성장을 해야 그 다음에 더 높이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가르칠 때마다 더 밑에만 가르치니 내가 못 알아보던데 가냐. 내가 못 남아서 나이가 몇 살이나 더 남았다고. 그러면 우리가 목사님 교회 유튜브를 들어도 되겠습니까? 들어. 그 다음부터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라 그러세요.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가져야 여기에 영권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셨지 이것을 위해서 오지 않았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여기다 치중하니까 죽을 자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 돈 하고 다녀야죠. 벌금 받고 다니는 건 아니죠. 왜? 그러니까 운동을 해도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뭐 직접 얘기한 게 장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거기 김호민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이제 이게 축구를 잘 치시니까 공을 찼나 봐요. 이게 김호민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을 이기고 싶어서 젊은 나이인데 장경동 목사님보다 나이가 어린데 지니까 그래서 선수를 갖다 놓고 내가 개인 교섭을 받았던가 막 목사님 야 너 이렇게 헐레부터 그냥 비교해서 사정없이 뭐라 그랬던 거야. 운동을 하되 그거 누가 거기다 미치라겠냐? 무슨 말이 하겠습니까? 적당히 하고 여기에 미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미치기 위해서 이것을 보존하는 것이 여기다 미쳐서 이걸 소리하지 말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 말을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접할 때 여기냐 여기다 하면 주님과 아무 관계없어. 여기야 돼. 여기는 의가 없어. 여기는 의가 있지만 그냥 예수를 본만 자는 여기다 하면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는 여기에 본본을 뒀을 때 그분과 동일한 선상에 모여서 비록 그분보다 부족하지만 부족한 걸 넉넉히 도와주셔서 일할 수 있다.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근데 그렇게 않잖아요. 안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감사한 게 그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막 여기만 내려가면 막 몸이 세상만으로 개지랄을 합니다. 막. 옆에 가면 사람들이 다 도망갈 정도로 막 기침도 하고요. 콧물도 나고 별짓 다 합니다. 근데 여기 딱 올라와서 설교 딱 시작하면 언제 그러냐고 딱 정리가 되고 또 내려가면 또 지랄을 해요. 참 몸이 그 정도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도 거기다 신경을 안 쓰잖아. 거기다 내가 신경을 아예 안 써. 그 어제 내가 우리 사모님한테 체력이 좀 떨어졌나 봐 이제는. 아니 옛날 같으면 이러고 하는데 체력이 좀 떨어졌나 봐.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 뭐라 해요? 운동을 안 하니까요. 저 양반 입에는 운동 달고 살아. 물론 나를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내가 워낙 운동을 안 하니까. 아니 10,000걸음 20,000걸음 옛날에 25,000 막 20,000걸음 이상 걸었던 사람이 요즘은 뭐 3,000, 4,000 많이 걸으면 10,000걸음 그러면 8,000 이렇게 걸으니까 운동 좀 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거 맞는 말이니까 아무튼 내가 미치도록 하면 그 소리 하면
뭐라고 하게 돼. 근데 운동하면 저보다 그렇게 운동 열심히 해도요. 걷기 하면 나한테 뚝뚝 떨어져요. 나는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 그냥 이게 모타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걷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걷는 것이 10km, 20km는 그냥 걸어 다녔으니까요.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10km, 20km는 그냥 걸어 다녔어요, 학교를. 학교까지 버스를 한다고 10분이 없어서 걸어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려면 우리 면에서 우리 중학교까지 가려면 김제역까지 가려면 바삐 걸어가야 8시 40분까지 가면 문이 닫혔으면 문을 담다고 넘어가서 학교 가서 선생님이 와서 첫째 종례할 때 딱 들어가서 내 이름 볼 때 예 하고 들어오면 너 금방 들어왔지? 예 세입했잖아요. 이렇게 할 정도로 걸어 다녔어요. 남들보다 일찍 나왔지만 그런 식으로 걸어 다니는 사람이요. 2시간 3시간 걷는 것은 그냥 기본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도가 빠르겠어요. 아마 그때 경보가 있었으면 경보는 1등 했을 거예요. 속도가 그냥 굽히지 않고 다니니까. 그래서 무릎에 안 다치고 걷는 법을 스스로 터득했어요. 어떻게? 뒤꿈치가 먼저 땅에 딱 대하고 이렇게 되면 무릎에 손상이 없어요. 근데 무릎이 아니고 바닥이 먼저 가면 이게 모든 것이 내려가기 때문에 무릎에 문제가 있어서 걷기 운동하면 그 사람 무릎 망가집니다. 계속 하면. 이게 그 운동을 빨리 하고 걷기 운동하는데 발을 보세요. 발이 뒤꿈치가 먼저 땅에 딱 들어가지 이게 다. 아무리 빨라도. 그리고 딱 그러니까 무릎이 고장이 안 나요. 걷는 것도 이게 법을 알아야 그렇지. 신앙생활도 예수를 알고 예수님이 어디에 목적을 두고 하는 거 보세요. 그가 거룩하게 하는 이유는 영이요. 살게 하는 것은 영이요. 육신이 아니요. 육신은 이미 우리가 죄졌을 때 세상으로 간다고 흙으로 간다고 창세기 3장 19절에 말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고 성령을 받고 이런 것만 선물로 줬다고 생각하는데 마귀도 선물로 줬다니까. 그래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그 마귀가 누구를 통하냐? 사람을 통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참으로 사람이 나를 가지고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보고 꼬라지라고 하죠. 그래 기도해봐. 왜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러는가? 그러면 영적으로 눈이 열리면 아, 저 사람이 불쌍하구나. 저게 마귀에게 쓰임받네. 그런 분이라도 나는 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을 해도 왜 믿는 사람이 가만히 있느냐? 그거 누가 그런지 알고 있으니까. 누구 앞대빈지 아니까. 알겠어요? 거기에 관심이 없다. 나는 그럴수록 내 육신이 언젠가 내 앞에 당하고 칼이 오구나. 나는 낙원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개입하고 싸우고 하지 않단 말이죠. 그럴수록 한 영혼이나 더 키우려고 몸을 치고 영적으로 살려고 몸을 치지. 육신에 매어 살려고 육신에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40만 원 가지고 이빨인가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80만 원 주면 한다고 했으니까 이번에 나온 거 저번 나온 거 붙여갖고 한번 해볼까 하다. 아이고 주님 하나님 거죠. 주의 것인데 내가 왜 우리 집사람도 안 주고 내가 교회로 쓰는데 왜 내가 그거 내 입 주댕이를 합니까? 명시행 내가 내 이 습관 때문에 잘못된 건데. 그러다가 야 그래도 하나님 일하니까 한편으로 해도 되지 않냐? 80만 원밖에 안 된다는데 2개. 그래서 아이고 우리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 어제 아산병원 가니까 예약을 해놓고 들릴 걸. 일찍 걸. 그래서 틀리기는 못 들려. 누가 처음부터 아산병원 가려고 했나? 제가 장모님 갔더니 목사라기도 하는데 요즘 코로나가도 항상 유행이 많아져가지고 유행이 좀 셌다는 병원에. 그래서 못 들어간대. 그래 컴플레인을 했는데 이렇게 자꾸 사람이 들어오면 그래서 못 간다고 해서 목사님이시니까 들어가도 되는데요. 컴플레인 걸리면 좀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은 목사님 볼 때 예수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이잖아요. 예. 세상 사람들은 안 됩니다. 그럼 내가 인정할게. 오다가 수지로 빠졌지. 그리고 음식을 제가 이렇게 음식 없고 하원 어린이게 어버이날 하원을 붙일 수 있고 그러니까 사서 보냈더니
갖다가 주셨더니 장모님이 전화를 받으시다고 하시더라고. 받고 내가 오면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는데, 그거요, 신도부탁에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알고 이렇게 목사님에게 당연히 들어가도 되지만, 중환자실도 들어가도 되지만, 이러니까 좀 알았습니다. 내가 사위고 목사입니다. 교회에 일어나다 보니 그래도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서 목사님 되지만 안 됩니다. 이걸 아는 사람 있어요? 병원에 가도 목사가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목사라도. 그래서 저는 한다 이 말이죠. 목사인데 제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시간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어저께 우리 교회 송도의 어머니인데 제가 잠깐 들어가도 됩니까? 그러면 예, 오십시오. 제가 준비 다 해있겠습니다. 딱 가서 누구십니까? 그러면 자, 어디 교회 어디 병자 병문안원 목사입니다. 예, 목사님 들어오세요. 딱 문 열어주죠. 왜? 면회 시간 아니라도 열어준다 이 말이죠. 그게 약속이요. 내 신분을 알려주고 약속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아무나 된다고 어떤 분이 저 목사님은 되면서 당신들은 편한 시간 있으니까 그 시간 오지만 저분은 신방도 아니고 바쁘실 건데 이 시간 나쁘게 없다는데 열어줘야죠. 당연히 영혼을 살린 분인데 차원이 되는 거죠. 그게 기본이라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영혼을 살리라고 그랬지 육신을 살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체면은 이미 있더라. 예수를 믿으면서 육신의 체면은 개에다가 줬다. 개도 안 먹는 걸 버렸어 이거. 근데 왜 자꾸 이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이것 때문에 뭐가 상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 아무 필요 없어. 요것이 살아야 돼. 요것이 살면 자동적으로 영적인 존재들이 수그릴 수밖에 없어. 왜? 그는 보거든. 내가 뭘 들고 다니는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귀신 놈 새끼들 듣는 것들은 알아. 함부로 들질 않아. 저것이 없으니까 그것들이 와서 찝쩍대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아는 만큼 만들어지고 예수를 아는 만큼 내가 영적인 충만함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자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 세상에 소외받는 자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평안을 시키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해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가 살아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을 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왜 옛날에 임금이 따로 있고 암행어사를 세웠어요? 말마다 구울마다 있는데 왜 암행어사 세웠냐고요? 똑바로 못한 놈을 혼내주면서 그 왕의 대신해서 왕의 명령을 가지고 대신해서 일을 하듯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일한 것 똑같단 말이에요. 영적인 신앙생활을 보다면 책망을 해서 가르치고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왜 않고 세상적으로 살고 정욕적으로 살고 육신까지 그렇게 충만하게 사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거죠. 나는 겉모양으로는 예수쟁인데 주님이 없는 그런 영적인 신앙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나는 예수가 있으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않은 그런 가대망상에 빠져있지 않냐 이 생각이 들어요. 그걸 빨리 빠져나야 주님을 아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볼 때 다른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이 많아서 부족함이 없는데 그렇죠. 잠시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겠죠. 그런데 주님 볼 때 내가 약속한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 너 가난해. 너 헐벗었어. 너 눈이 볼지 못해. 하는 말로 요한계시록 4장에 3장에 그 말이 나오잖아요. 라오디게아 얘기하면서. 응? 네가 부하에 부족한 게 없다고 하지. 그치? 내가 보기에 너는 가난하고 헐벗었으니 연단의 금을 사서 불에 연단한 금을 사서 불에 연단한 금을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지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가는데 언제 당신들이 연단받아서 그걸 만들 수 있을까요? 구원받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받아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지각을 사용한다는 말은 연단을 받는다는 소리예요. 내가 아는 것을 연단받아야 만들어져야 그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내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냐는 거죠. 그렇게 쓰임받아서 신실하게 만들어지고 참으로 주 앞에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 있냐 이 말이죠. 그것이 안 되어 있다면 나는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나는 참으로 하나의 생명을 말로만 찬양할 때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그 영혼 보내주는데 내가 왜 복음을 못 전할까요? 그 영혼 보내주는데 왜 내가 복음을 못 전할까요? 그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영혼을 위해 살지 못한 걸 용서해 주고, 오늘도 내가 한 영혼 참으로 진정하게 만들어가는 영혼 되겠다라고 이 시간에 예수의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부터 만들어져서 영혼을 건지는 그 직분을 잘하는 영혼이 되겠다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더불어 역사해 주셔서 예수의 말씀 아버지 온전히 너희의 역사에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아버지의 믿음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소서. 말씀 따라 주여 진실하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 갈 길 몰라 헤매는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며 그곳을 찾아다니는 아버지 주의 아버지 진실한 아버지 일꾼이었는지 아버지 아니면 내가 아직도 아버지 죽입니다. 육신을 일본을 따라가는 자였는지를 잘 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귀한 믿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불어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불어 역사하여 주시는 말씀 앞에 더불어 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온전히 더불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의 찬양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해 주신 말씀을 너희가 알게 해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해주시는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너희가 역사해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너희가 역사해 주시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너희가 역사하시고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다니며 역사하시고 신실하게 주의 마음을 해가지고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하여 주셔서 위해서 아버지 다니며 역사해 주셔서 오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붙으시고 단절사오니 아버지 다니며 왔으니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아버지 눈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기억에 한 자들 속에서 아버지 오래 하는 주의 사랑과 충만케 하여 주시되 온전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오늘 주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가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 역사하시고 있는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항상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말씀 안에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는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갈 수 있는 아버지의 온전히 다니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케 들어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아버지 다니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어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오늘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붙으셔서 우리의 생명을 넘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참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육신에 있는지 영에 있는지를 잘 알게 하여 주셔서 내가 영에 있다고 하면 육신 때문에 아버지와 좌절하거나 육신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내 신앙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내 영혼에 영원한 나라를 갈 수 있는 그 생명에 전심하고 전력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안에 능력과 권세를 갖추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참으로 순종하여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받고 인정받는 성령으로 인정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내 입을 주님이 사용할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